그들이 떠난 건 그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떠난 건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걸 멈췄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흘려듣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프게 느껴보세요. 왜냐면 진실은 항상 부드럽지만은 않거든요. 때론 따가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론 그 아픔은 그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허용한 일에서 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린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하죠. 그들이 작별 인사 없이 사라진 건 진정한 사랑을 두려워해서라고. 그들이 거리를 둔 건 깊은 유대감을 다루는 법을 몰라서라고. 그들이 떠난 건 약속을 지키는 게 서툴러서라고. 오늘 그 거짓말을 깨버리세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 메시지는 단순히 귀에 닿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닿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당신 손에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연약한 꽃 한 송이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꽉 쥐고 있죠. 그걸 지시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잃을까 봐 두려워서예요. 그리고 당신이 더 세게 쥘수록 꽃잎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요. 어느 날엔 그저 부러진 줄기만 손에 남게 되죠.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위아해하며 서 있게 돼요. 그 꽃은 더 이상 피어나길 멈춰서 시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두려움이 그것을 죽였던 거예요. 연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너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메시지, 너무 빈번한 설명,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사과, 상대를 붙잡으려고 자신을 바꾸는 것, 결코 당신 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그러다 어느 순간 그들이 점점 멀어지는지 의문이 들죠. 친애하는 당신, 사람들은 무작정 사라지지 않아요.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떠나는 건 당신의 에너지가 무거워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존재가 하나의 공연이 될 때, 사랑이 평화보다는 압박으로 느껴질 때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약속하거나 자존심을 잃어야 얻을 수 있는 것에 결코 가치를 두지 마라. 그런데 우린 여기서 스스로를 원망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고 있죠. 하지만 당신 자신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빚이며 항상 고통으로 끝나죠. 조금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때론 그들이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버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저 당신의 선례를 따를 뿐인 거예요.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무시했고 영혼이 안 돼 라고 외치는데도 그래 라고 말했죠.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많이 설명하고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당신이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진실은 두려움이 아름다운 가면을 쓴 거예요. 춤추는 걸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우아하고 부드러웠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너무 애를 쓰기 시작해요. 리듬을 잃고 발을 헛디디며 모든 걸 의심하죠. 멜로디는 사라지고 연결은 흐려져요. 노래가 변해서가 아니라 춤추는 이 중 한 명이 스스로를 믿는 걸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게 당신이 한 일이에요. 너무 많이 사과하고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어떻게든 충분히 하면 그들이 머물 거라 희망하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잊었죠.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줄일 필요 없어요. 선택받기 위해 쫓아갈 필요 없어요. 보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얽히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쫓아가는 걸 멈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설명하는 걸 멈출 거예요. 오늘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내 자신을 잃는다면 이미 그 사람을 잃은 거예요. 댓글로 이 말을 적어보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그들에게, 당신에게, 세상에 보여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여 이런 진실들을 더 받아보세요. 함께해요. 우린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첫 번째, 당신은 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가슴에 와닿게 하세요. 부드럽지도 가볍지도 않게요. 조금 아프게 느껴지게 하세요. 왜냐면 때론 진실은 속삭임이 아니라 깨우치는 종소리와 같거든요.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곁에 있고 꾸준히 증명하고 마음을 보여주면서요. 하지만 깊은 곳에선
충만함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치유된 곳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며 지치고 있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사막 한가운데 서 있고 금간 작은 물병을 들고 있어요. 아끼는 사람이 목말라 하죠. 당신은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계속 물을 주죠. 한 잔 또 한 잔. 당신의 병이 거의 다 닳을 때까지. 당신의 입술이 바싹 마를 때까지요. 계속 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당신의 병은 금이 갔어요. 그들에게 주는 물 한 방울마다 당신에게서 새나가고 있죠. 재우지도 치지도 않고 자신에게 남은 게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저 계속 주기만 하며 그들이 머물길, 당신의 노력을 보길, 결국 그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라죠. 아, 아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죠. 그들은 머물지 않아요. 그저 계속 받기만 하죠.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두려움은 이렇게 작동해요. 사랑으로 위장하죠. 충분히 주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 거야. 무엇이든 하겠다고 보여주면 그들은 머무를 거야. 불평하지 않고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고 계속 곁에 있으면 그들은 다시 사랑해 줄 거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희생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지 않으면 그들은 떠날 거야. 내가 곁에 있지 않으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지 않을까?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다른 더 노력하는 사람을 찾을까 봐 두려워. 어려운 말을 해줄게요. 그들은 당신이 주는 걸 멈춰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당신의 베풀미 죄책감으로 느껴지고 당신의 사랑이 노동으로 여겨지며 당신의 마음이 공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감정적으로 보살핌받는 듯한 느낌을 원하지 않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남을 추측하는데 인생의 나머지를 낭비하지 마라.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지휘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하려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과도한 감정적 보상을 통해 사랑을 얻으려 해요. 더 많이만 하면 충분해질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비어있는 곳에서의 베풀문, 더 많이가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여기 있어요. 사랑이 강요될 때 그건 부담으로 느껴져요.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요. 그들은 매 메시지에서 당신의 불안을 느끼고 그냥 확인해봤어 라는 말에서 당신의 절박함을 읽어요. 당신의 괜찮아 메시지 속 숨은 의미를 알아채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그들에게 안전함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갇힌 듯한 느낌을 주죠. 당신은 의도치 않았어요. 그저 두려웠을 뿐이죠. 잃기 전에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추구하게 만들죠. 매력적이게 만드는 대신, 표현하는 대신 설명하게 만들고, 피를 흘리면서도 아름답다고 착각하게 해요. 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베품은 아름다우지만 공허함에서 나올 때는 거래가 되어버리죠. 당신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지 의문이 들고 보이지도 사랑받지도 답받지도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원망이 싹 틉니다. 왜냐면 깊은 곳에선 그들이 당신의 공허를 채워주길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채워야 할 빈 자리를 그들이 메울 의무는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남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더 잘 지켜주길 바랄 순 없어요. 피를 흘리며 그걸 연결이라 부를 순 없죠. 지친 몸을 내던지며 그들이 당신의 희생에 감사하길 기대할 순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생존일 뿐이죠. 그리고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진정한 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려도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사랑을 증명할 필요 없어. 내 평화를 지킬 뿐이야. 만약 그들이 당신이 피 흘릴 때만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강인함에서 주고 온전함에서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간절한 애원이 아닌 강력한 선택으로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죠. 물론 어렵습니다. 사랑이 노력을 의미한다고 배웠을 때 뒤로 물러서는 건 어려워요.
자아 희생으로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이 주는 걸 멈추는 건 어렵죠. 항상 그들을 선택해온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고통은 단지 변화를 위한 대가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채우길 원하는 건, 물러나는 건 냉담한 게 아니며 지워야 하는 건 부서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인간일 뿐, 인간은 균형이 필요하죠. 그러니 사랑이 당신을 고갈시켜야 한다는 착각을 멈추세요. 지친 걸 충성이라 부르는 걸 그만두고 피 흘림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선언하세요. 나는 내 평화를 지킨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그들에게, 당신에게, 세상에 보여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다룰 내용은 훨씬 더 깊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할 테니까요. 그들은 관심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멈춘 순간 그들이 갈망하던 것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진실, 그들은 굶주려서 떠났다. 당신이 모든 걸 주려 했지만 정작 진짜를 주지 못했을 때 이 말이 아프게 다가오죠. 진실은 때론 속삭임이 아니라 얼굴을 후려치는 주먹과 같습니다.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그들이 떠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당신답지 않아서예요.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 목소리, 정체성을 희생하며 상대를 붙잡으려 할 때 당신은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공허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개성은 사라지고 영혼이 안 돼, 를 요쳐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뼈대 없는 과도한 노력만 남았죠. 당신은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은 그림자를 사랑하는 기분, 늘 구부리고 조절하고 숨기는 당신의 가면을 사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누군가를 원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진실을 갈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레스토랑에서 서빙되는 음식이 예쁘게 차려졌지만 맛이 없을 때 당신은 포만감이 아니라 곤란과 피로만 느낍니다. 과도한 감정적 배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많은 것을 주지만 진정으로 영양분이 되는 건 없죠. 그들은 숨이 막혀 서서히 물러납니다. 배은 적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잃어가는 모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논쟁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라. 사랑을 연기하지 말고 사랑 그 자체가 되세요. 불이 깊은 강인한 사랑으로 사람들은 당신이 모든 걸 주면서 자신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는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당신을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공허한 노력으로 남을 먹이지 마세요. 두려움에서 주는 걸 멈추고 진짜 당신으로 존재하세요. 왜냐면 당신이 진실할 때 그들은 연기가 아닌 당신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나와 함께 선언하세요. 나는 진실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제는 대부분이 외면하는 진실입니다. 세 번째, 불안이 사람을 밀어낸다. 에너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보다 먼저 들어오죠. 이 말을 음미해보세요. 이건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풍기는 느낌에 관한 거예요.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의 에너지,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무게감, 그것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우리 괜찮지? 라는 질문이나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불안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죠.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진실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당신을.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예요. 그들은 모든 걸 느낍니다. 당신의 불안, 의심,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이 떠날까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공포까지. 그리고 그 에너지는 속삭이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자아 존중감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감지하죠. 비록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 해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적 무게는 버거워집니다.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유리로 된 조각품을 건네며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제 전부예요. 떨어뜨리지 마세요. 깨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제 행복이 당신 손에 달렸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두려움,
책임감, 아니면 불편함. 이것이 관계 속 감정적 불안이 만드는 효과입니다. 상대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죠. 내 평화는 너에게 달렸어. 내 자신감은 내 답장 속도에 달렸어. 내 가치는 내가 나를 선택하는 빈도에 달렸어. 당신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에너지는 상대를 압도합니다. 자유가 아닌 의무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숨쉬고 그리고 자유로워야 하지만 불안은 옥죄고 감시하고 증거를 찾아 헤매며 모든 답장 지연을 분석합니다. 대화의 어조, 침묵까지도 마치 법정의 증인 신문처럼요. 아무도 재판받는 느낌을 원치 않아 합니다.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말이죠. 불안은 말없이 말합니다. 몸짓으로, 끊임없는 확인으로, 당신과 상대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는 방식으로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난 그냥 진심으로 신경 쓸 뿐이야.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또다시 그럴까봐 두려운 거야.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무관심해 보이지 않을까. 알아요. 정말로 이해합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다음 관계를 두려움 위에 세우게 되죠. 예민해지고 경계 신호를 찾고 아무 문제 없는데도 실망을 예측합니다.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본능일 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상대는 당신의 과거와 연애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당신과 연결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배신, 익십에 사로잡힌 현재의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고통을 막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건네는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건 극히 적다. 모두 당신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에 있다. 상대의 답장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에 있지도, 일주일 동안 당신을 몇 번 선택했는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잔인한 진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상대의 손에 맡기는 한 그들은 당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그건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치유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다음번에 불안의 파도가 밀려올 때,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상대의 어조를 다시 분석하고 싶을 때, 우리 괜찮지? 라고 묻고 싶을 때,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하는 이유가 연결을 믿어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못 믿어서인가? 불안은 영원히 굶주림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확인에 목마른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욕구는 낭만이 아니라 불안정함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는 나쁜 나를 가질 수도 없고 숨쉴 공간도 가질 수 없게 되죠.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아낀다 해도 결국 지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계속 자신의 가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걸 친밀감이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세우세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하세요. 이미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하세요. 당신은 확인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압박이 아닌 존재를 주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를 그들에게 맡기는 걸 멈추면 둘 다 자유로워집니다. 나와 함께 선언하세요. 내 평화는 나의 것. 댓글로 적어보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당신도 모르게 사람을 멀리하는 과잉 설명, 과잉 배품, 과잉 생각 패턴을 파헤칩니다. 7번째, 당신은 과잉 설명하고, 과잉 주고, 과잉 생각한다. 당신이 확인을 추구할수록 상대는 연결을 의심합니다. 이 말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두세요.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무언가를 깨달으세요. 잔혹한 진실, 당신이 보낸 긴 메시지, 산문단은 불필요했어요. 당신의 말에 대한 해명, 감정 우유견, 욕구를 가진 것에 대한 사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이장한 두려움이에요. 분명히 말할게요. 두려움은 사랑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숨막히게 할 뿐이에요. 당신은 악의가 없습니다. 그저 명확히 하고 싶을 뿐이죠. 오해받지 않게 모든 주름을 펴고 싶어서요.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건 당신이 스스로 그 연결을 해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잉 설명할 때마다 상대는 안전함이 아니라 질식함을 느껴요. 그 모든 설명 뒤에선 별표 제발 떠나지 마 별표라는 비명이 울리고 있죠. 이건 연결이 아니라 안전을 찾는 구호 요청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갤러리에서 그림을 감상하는데 허가가 와서 붓터치 하나하나를 설명한다면
당신은 그림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화가의 불안만 들릴 뿐이에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잉 설명은 당신을 소음으로 바꿉니다. 평화가 아니라 방해가 되는 소리로요. 연결이 숨쉬게 두는 대신 당신은 모든 호흡을 해설하려 합니다. 알아요. 침묵은 무섭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 건 끔찍하죠.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건 순수한 불안이에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과잉 설명으로 자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려다 자신을 작게 만들고 유청 없는 것을 주고 잘못되지도 않은 것을 과도하게 분석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해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잊은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경고. 진실이 아니라면 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라. 그런데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사과 메시지를 보냈나요? 사랑은 설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각주도, 미안한데 이거 말도 안 될 수 있는데 같은 변명도 필요 없어요. 사랑은 존재, 자신감, 설명 없이도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잔인한 사실, 이런 과잉 노력은 상대만 지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고갈시켜요. 완벽한 메시지를 쓰느라 지치고, 대화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며 지치고, 너무 많으면서도 충분하지 않은 느낌에 지쳤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썼다면, 분석 대신 쉬었더라면, 생각 대신 살았더라면,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당신은 자연스러워야 할 것을 얻으려 애쓰게 됩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 상대는 당신에게 이만큼 노력하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가정했죠. 사랑은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고, 연결은 계속된 수리가 필요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고 떠날 거라고요. 5번째, 당신의 낮은 기준은 위험 신호다. 당신이 스스로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잠시라도 당신을 때리게 두세요. 너무 많은 이들이 친절함과 약함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편안함과 침묵을, 유연함과 존재감 상실을 혼동하죠. 당신은 관대함이 잊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들이 머무를 거라 여기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더 사랑받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 당신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적게 요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었죠. 최소한의 대우를 받아넘기며 웃을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약속이 취소되어도 신경 쓰지 마 라고 할 때마다, 그들이 차가워져도 먼저 연락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노력할 필요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그때 몰랐죠. 스스로를 인내심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주면 그들이 결국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리라 믿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위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용한 기준에 안주할 뿐이에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할 때마다, 떠나야 할 때 머무를 때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라고 할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해. 심장이 울부짖어도,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당신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 교훈을 배웠죠. 그들이 배운 것들, 부스러기만 줘도 당신의 충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 그들은 완전히 참여할 필요 없이 당신이 혼자서 모든 관계를 이끌어준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편안함을 줬을 뿐이죠. 게으름 피우기에, 노력 멈추기에, 당신을 무시하기에 충분한 편안함을요.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물방울처럼 서서히 관계를 내부부터 부식시킨 무시였습니다. 결국 당신은 쓰라림을 느끼기 시작하죠. 내 자신이 충분하지 않은지 자문합니다. 더 주어야 한다고, 더 격렬히 사랑해야 한다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환점이에요. 당신은 너무 많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기준에 대해 너무 침묵했고, 경계에 너무 유연했으며, 관계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침묵의 온화는 독처럼 쌓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요. 그들도 깊은 곳에선 관계의 불균형을 느낍니다. 그들이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노력을 멈춘 것을 알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려. 아무도 노력 없이 얻은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경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역전시켰습니다.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요. 우린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고 일관성 없음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며 무심함을 그냥 성격이 그래 라고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움츠리며 그것이 관계를 구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낮춰진 기준 위에 세운 사랑은 생존일 뿐입니다. 생존은 평화를 주지 않아요. 끊임없는 협상처럼 이미 빠져나간 것을 붙잡으려는 애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기준을 높이면 결국 외로워지지 않을까? 목소리를 내면 떠나지 않을까? 아니라고 말하면 아무도 남지 않을 텐데. 가혹하지만 해방되는 진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주는 당신의 모습과 함께했을 뿐이에요. 그 버전의 당신. 그녀는 지쳤습니다. 그는 녹초가 되었죠. 이제 그만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신을 혹사하며 사랑받으려는 걸 멈추세요. 침묵을 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옵션처럼 대우하도록 가르치지 마세요. 경계를 세우는 건 냉담함이 아닙니다. 노력을 요구하는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명확함을 원하는 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최소한의 대우를 구걸하지 않아도 될 진정한 자신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언하세요. 나는 나의 기준을 높이 유지한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다음에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을 다룹니다. 사랑은 고통스럽고 강제적이며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는 환상. 예고, 맞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은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6번째, 진정한 사랑은 강요되지 않는다. 당신이 강요할수록 사랑은 희미해집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마음이 아닌 가슴에요. 아픔이 자리한 곳에 내려앉게 하세요. 당신의 지침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억지로 일으키려 애쓰느라 지쳤습니다. 당신은 맞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팔 필요가 없어요. 구걸하거나 쫓거나 과도하게 증명하거나 스스로를 줄일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지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 완벽함을 연기해야만 선택받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노동입니다. 이 노동은 언젠가 당신의 자존감을 대가로 요구할 거예요. 잔인한 현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려 긴 메시지를 보내고 계란 껍질 위를 걷고 감정적 고개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이미 당신을 봤습니다. 단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죠. 당신은 떠나는 대신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신발 가게에서 작은 신발을 억지로 신습니다. 익숙해지겠지. 늘어나겠지. 내 발 문제일 거야 라고 중얼이죠. 하지만 잘 맞는 신발은 즉시 편안함을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설득해야 머무는 사람은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강박적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심리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도하게 줄 때만 사랑받는다는 상처의 속삭임이죠.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대로도 충분해. 그것은 당신을 안절부절하게 만들지 않아요. 당신의 공연에 따라 오가지도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찰. 방해물이 길이 된다. 당신의 강요 자체가 유일한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치고 증명하고 연기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맞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쫓아다닐 필요 없는, 주저없이 당신을 선택할 사람이요. 이제 그만하세요. 자신을 비틀어 남의 사랑에 맞추는 것, 수용되기 위해 자신을 억압하는 것, 관심을 받으려는 투쟁. 당신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보여줄 가치가 있습니다. 강요하면 할수록 원한이 쌓입니다. 자신을 잃어갑니다. 주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랑을 주고 대가를 기대하게 되죠. 받지 못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에게 주었을 뿐이에요. 맞는 사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실수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을 그대로 안아줄 겁니다. 연기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선택할 겁니다. 오늘의 결심,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을 놓아주세요. 계속 설득해야 한다면 침묵하세요. 충분한 물 위에 애쓰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사랑을 얻으려 온 게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자격이 있죠. 함께 선언하세요. 나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다. 댓글로 적어보세요. 진심으로 새기세요. 다음에는 진정한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면 무엇이 남고 누가 당신에게 다가오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함께 해주세요. 7번째, 물러나서 무엇이 남는지 보라. 때로는 상대의 진위를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뒤집어 보세요. 친구요. 한 번만이라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감정적인 접착제 역할을 그만두고 에너지가 변할 때마다 수리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저 잠시 멈추고 지켜보기만 하세요. 침묵은 강력합니다. 노력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죠. 끊임없는 설명이 가려왔던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당신의 멈춤을 눈치채고 당신을 향해 나아올 겁니다. 당신이 재촉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신경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불을 지펴야만 머무르는 사람들은 그 불이 꺼지도록 내버려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채울 계획도 없던 침묵 속으로 사라지겠죠.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상대가 당신의 에너지에 맞추길 바라며 너무 꽉 붙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손을 놓고 무엇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지 지켜볼 때입니다. 나와 함께 선언하세요. 침묵이 진실을 드러낸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가슴 깊이 새기세요.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바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통제를 놓아버리고 명확함을 받아들이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한 걸음에 대해요. 8번째, 통제를 놓아라. 명확함을 받아들여라.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을 깊이 새기세요. 표면상의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실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거리두기, 답장 없는 메시지, 난해한 에너지, 이것이 항상 당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초점을 재조정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물론 당신은 실수했습니다. 과도하게 설명했고 너무 많이 주었으며 떠나야 할 때 머물렀죠.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잘 알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의 식탁의 자리를 구걸할 필요 없어요.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만 멈추면 됩니다. 당신을 가둔 것은 환상, 두려움,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충분히 주기만 하면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통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명확함 위에 세워지죠. 명확함은 당신이 중심을 찾을 때,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여부를 찾는 것을 멈출 때, 결과를 움켜쥐는 것을 그만두어 평화를 잃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손에 새 한 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떠나지 않길 바라죠. 하지만 놓칠까봐 너무 꽉 쥐면 새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손을 펼치면 새는 날아갈 수도, 머무를 수도 있죠.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그 새의 자유 그리고 당신 자신의 자유를 존중한 겁니다. 이것이 놓아줌의 의미입니다. 약함도 무관심도 아닌 신뢰입니다. 진실된 것은 달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당신의 가치는 움켜진 힘이 아니라 그대로의 모습에 달렸다는 신뢰. 어떤 결과 없이도 이미 완전하다는 신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 너의 힘은 내 마음에 달렸다. 여부 사건에 있지 않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찾을 것이다. 당신은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던 조화 대신 연결만을 쫓아왔습니다. 연결은 절망에서 올 수 있지만 조화는, 그것은 평화입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진실입니다. 놓아줌의 아름다움.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을 때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을 좇지 않고 어색한 것을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다워지면 충분합니다. 그런 당신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함께 선언하세요. 나는 연결을 좇지 않는다. 조화를 끌어당긴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이제 끝에 도달했습니다. 친구여,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치유되고 있음을 넘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랑을 좇지 않습니다. 당신을 세워주는 평화를 끌어당기고 있죠.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가치를 기리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영감을 위해 구독하며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